핵심 포인트는 그가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주 안에, in the Lord, through the Lord, 주 안에 거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만 읽고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잠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였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앞서 이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크게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를 향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끊임없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우고 그 이외에 다른 곳으로 여러 전도 사역을 할 때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웠던 이 목회자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로 돕고 또 열심히 물질로 도왔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후원하던 그 후원이 중단하다가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목회자 이 선교사인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중단하였구나, 우리가 다시 해야겠구나 하여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재차 헌금을 모아서 이제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는 이 바울을 도와주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로마에 보내서 바울 사도를 돕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서 정말 쓸쓸하게, 또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그런 속에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고 또 자기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하고 또 사람을 보내주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다는 거죠.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보내주는 그런 교인들이 있구나, 그 생각에 참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처럼 기쁜 것뿐만 아니라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이 후원을 받았던 사도 바울만 기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양했던 이 사도 바울 선교사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이렇게 물질과 또 사랑을 보내어서 베푸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이 보내준 이 받음을 인하여서,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기뻤고, 빌립보 교인들은 사랑과 물질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기뻐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내는 기쁨 또는 받는 기쁨이 동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비중이 더 크겠습니까? 보내주는, 베푸는 사랑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받는 기쁨이 크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여러 유명한 병원들이 있는데 그 병원 중에 연세의료원이 있어요. 이 연세의료원은 우리에게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 또는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더 익숙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병원은 1885년 4월에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병원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산 밑에 서울역 근처에다가 병원을 열었는데, 이 병원은 선교사들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제4대 원장 닥터 아비슨이라는 그 아비슨 박사님이, 의사가 이제 1900년도에 뉴욕에서 선교사 대회가 있어가지고 이 선교사 대회에 방문하여가지고 많은 청중들을 향하여서 이 조선 땅에 조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고, 그 병원을 짓는 데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후원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후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고를 끝나고 나서 한 백발의 신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당시 돈으로 10,000불을 후원하였어요. 10,000불. 지금도 생각하면 10,000불은 큰 돈이죠.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 1불이면 그 당시에 유명한 구두, 그 유명한 브랜드의 구두를 한 켤레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져보면 유명한 브랜드의 구두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현 시대의 유명한 브랜드의 구두가 100불이라면 지금 계산하면 그 10,000불은 100만 불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는 200불이라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200만 불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큰 금액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큰 사업도 하시고 또 교회 장로로서 신실하게 섬겼던 세브란스라는 분이었어요. 세브란스. 이 세브란스 장로님이 이 아비슨 박사에게 10,000불의 헌금을 주면서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의 후원으로 1904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서양병원이 1904년에 서울 남대문 근처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병원을 재중원해서 세브란스 기념병원으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장로님은 1907년에 이 건설된 그 세브란스 병원을 한번 보기 위하여 딱 한번 방문하였고, 방문하였을 때에 한국에 더 많은 의사들이 필요하던 것을 깨닫고 의사를 배출할 수 있는 의과대학을 세우라고 그 당시에 30,000불을 또 희사하였어요. 그렇게 세워진 대학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을 더 귀중하고 더 크게 여기는 그런 세브란스 장로님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연세대학교라든지 연세의료원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MCC 선교 프로젝트 3개년 프로그램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선교중앙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데서 큰 로드맵을 하게 될 것이에요. 더 많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좀 더 단기 선교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를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보내는 선교회, 보내는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보내는 물질과 우리가 후원하는 길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좀 더 자신들의 사역에 집중하여 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내는 그 후원으로 말미암아,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받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보내는 기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베푸는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9월 말에 은목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향하여서 점심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작은 점심이지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그 국을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게 고맙게 먹는지
우리는 베풀면서도 미안스럽고 베풀면서도 참 기뻤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베푼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베푸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베풀고 주 안에서 베푸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교사님 말고도 참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과 물질을 베풀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그 중에는 옆에 있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베푸는 사랑과 베푸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가르침은요, 주 안에서 자족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11절 후반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뭐였습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충만하게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도 자족하고 또 배고플 때도 자족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자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부르면 자족스럽죠. 그러나 며칠 굶어서 먹는 것이 없다, 또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해서 자족하지 못하고요, 많아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악착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만족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자족함을 배우라 그랬어요. 자족함.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족함을 얻느냐? 해답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을 배웠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옥중에 있어도 그는 자족하였고, 비록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런 배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주 안에서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주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늘 부족하고 늘 불만스럽고 늘 만족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몇 가지로 있는데, 그 첫 번째가요, 욕심입니다. 우리 사람이 욕심이 많게 되어지면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져. 서울의 M이라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요즘 뉴스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습 문제, 담임 목사 세습 문제뿐만 아니라 800억에 달하는 비자금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만 해도 1600억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단일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과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습을 해야 한다는 욕심, 또는 물질을 소유한다는 욕심, 또는 권력을 유지한다는 그런 욕심들이 결국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또는 계속적으로 더 소유하려는 욕심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욕심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랬어요.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욕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 결과가 뭐냐면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지나치게 욕심을 갖게 되어지면 그 욕심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만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주 안에서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하는데 그 자족하는 신앙에 가장 해로운 악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에요. 욕심이 지나치면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염려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입어야 하는지, 마셔야 하는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보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의식주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을 해야지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말씀을 보세요.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염려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요. 기도할 때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고 그 염려를 덜쳐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정말로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족하려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자족하는 삶을 살라 그랬는데 자족의 신앙, 자족의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버려야지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욕심을 버려야지 돼요. 염려를 버려야지 돼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족해야지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이 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불평과 근심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족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세 번째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해야 하고,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있는 부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뒷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해석의 허점이에요. 때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뒷부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I can,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적극적인 사고 또는 파시티브 띵킹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은 앞부분이 있어야 뒷부분이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벗어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전적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면 자족하는 신앙을 할 수가 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렵지라도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Apart from me,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면 you can do nothing 그랬어요. You can do nothing. 주님을 떠나면 you can do nothing. 그런데 4장 16절 빌립보서 4장 16절은 I can do everything. I can do everything in the Lord. I can do everything through the Lord.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그 신앙의 확신의 그 원천은, 그 출발점은 나의 신앙의 뿌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에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태동된 지 막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것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5대 비전이 무엇이고, 이 5대 비전이 얼마나 중요하시고, 이 5대 비전이 우리 교회에 나간 방향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5대 비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일꾼들이 기둥처럼 우리 교회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MCC 선교 프로젝트 2020이 정말 우리 교회의 이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는 방향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채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끌어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 청년 사역이라든지 주일학교 사역에 좀 더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지 돼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너무 우리 성도들과 또 저에게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어진 상황에서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너무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은 것이지만 열심히 보내고 열심히 베푸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나간다, 우리는 반드시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가능성들이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민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분 얘기할 거 없이 우리 교인들만 이렇게 보더라도 겉으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다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분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다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들어가면 다 비슷비슷한 문제 가지고 막 애를 써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문제, 또 교인들 간의 어떤 갈등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신분의 문제, 이런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열심히 일해야지 자동차 값도 내고 아파트 값도 내고
뭐 먹고 뭐 사는, 하루라도 쉬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그게 사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머무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는 베푸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도 어려운데 뭘 베풀어? 내가 어려운데 내가 누구한테 보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자족할 수가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움 중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apart from him, 예수 그리스도에 밖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작은 것이지만 보내는 기쁨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적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만족, 감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 때에 베푸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